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2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2강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설교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갈수록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1강에서 우리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비참함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할 때만이 치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무엇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바다와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통해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들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사는 것처럼 교만을 떱니다.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신론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겸손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 신성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19편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죠.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낭만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한국의 산천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 단풍들은 우리로 기다리는 마음처럼 설레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단풍 구경을 떠납니다. 저희도 지난주엔 말르산에 가서 단풍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것일까요? 나뭇잎에는 럭비공 모양의 엽록체라는 녹색 알갱이가 수없이 들어있어요. 이 엽록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기한 공장이에요. 이 엽록체는 태양빛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로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포도당은 바로 녹말이 되어서 뿌리나 줄기나 열매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이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죠. 이 광합성 결과로 산소도 만들어집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대략 두 사람이 하루 동안 숨 쉬는데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산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숲에 가서 힐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우리가 숲속에서 이 산소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이제 기온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럼 지면이 건조해지죠. 그러면 뿌리는 더 이상 물을 빨아 올릴 수 없게 되고 잎은 광합성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나뭇잎에는 녹색의 엽록소 외에 약 70여 종의 다른 색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잎에서 엽록소, 이 초록색이 사라지면 자연히 다른 색소들이 나타나는데 그 색소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뭇잎이 노란색도 되고 붉은색도 되고 다른 색도 됩니다. 잎은 여름 내내 열심히 양분을 만들어 열매, 줄기, 뿌리로 전달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는 스스로 떨어져서 뿌리를 덮어주다가 나중에 거름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뭇잎의 일생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를 아름답다 여기시고 이 나뭇잎을 곱게 단장시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뿌리는 양분과 물을 겨울 눈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나무는 지난해처럼 잎을 만듭니다.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녹말을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나뭇잎이 낙엽이 돼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입니다. 사람 더 신묘막체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서 헤엄치며 자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물속에서 3분 이상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10개월 동안 물속에서 자라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이들은 탯줄을 통해서 호흡도 하고 영양도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0개월이 지나 응애 하고 이 땅에 태어나면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던 공기호흡을 코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모자를 벗고 예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 매년 대기 속으로 방출하는 산소 총량이 대략 2천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류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롭게 합니다. 다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감사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감사합시다. 여러분, 힘써 찬양합시다. 매일 아침 5곡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합시다. 이제 감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21절에서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1절 후반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허망하여진다고 그랬어요. 허무주의가 된다는 말이죠. 또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기쁨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지혜 없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미련하게 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매이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자리를 바꿉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과를 만들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따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단은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따먹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죄와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절 후반절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고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어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진리를 거짓고 바꾸며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내려서 한번 쳐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진다면,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적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육체가 됩니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 타락의 극치는 동성애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살면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 곧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도 벌써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요. 여러분, 흡연은 수명을 약 1년에서 7년 정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피우느냐에 따라서 1년에서 7년. 대단한 거죠. 응? 근데 동성연애는 수명을 얼마나 단축하시는지 아십니까? 2007년 3월 23일이에요. 동부심리학회 이스턴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의 정기 학술 발표에서 이제 카메론 박사 부부가 동성 연애자들의 수명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분들이 1960년부터 2002년까지 약 42년에 걸쳐서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이제 두 나라를 택해가지고 조사했는데 하나는 덴마크, 다른 하나는 노르웨이를 선택했어요. 아마 그곳에 동성 연애자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결혼자들의 평균 연령을 봤더니 남자는 이제 덴마크 경우 남자는 74세, 노르웨이는 77세, 여자들은 덴마크는 78세, 노르웨이는 81세로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이제 동성 연애자들, 동성 결혼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제 남자와 남자가 동성 연애하는 자들이 덴마크 경우 51세가 평균 연령이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경우는 52세. 그리고 이제 여자와 여자 동성 연애자들은 이제 덴마크 경우는 56세, 노르웨이도 56세였어요. 그러니까 약 20년 이상을 그들의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이 통계는 27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정말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4절처럼 여기서도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해봐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허랑방탕하다가 돼지치기가 됩니다. 굶주려 죽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새 삶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는 온갖 죄악들이 언급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더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지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18절 요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봉사죠. 그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일부만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서 있을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둥을 붙들고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죄입니다. 불평하는 죄입니다. 교만한 죄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죄입니다. 음란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안길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여러 죄를 범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